저는 2022년 신년을 맞이해서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죠.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요전 말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띄워주시면은 우리 같이 함께 힘있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성경책 볼까요? 로마서 8장 나오네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한 번 더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억지로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미 승리하신, 이미 모든 것을 이겨내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서 이미 승리한 게임을 우리는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승리를 실은 예수 안에서 맛보면서 담대하게 여유 있게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이 실은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정말로 꼭 붙들고 이 로마서 8장 강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이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예수 안에서 이기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며 두렵게 합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씀하는 환난입니까? 가난함, 곤고함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입니까? 현재일입니까? 걱정되는 장래일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예수와 함께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넉넉히 이긴다. 영어로 보게 되면 more than a conqueror 이라고 합니다. conqueror 이라고 하는 말은 정복자라고 합니다. 정복자가 다 모든 것을 정복했으면 다 승리한 거 아닙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more than a conqueror입니다. 그 이상의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서 신앙은 그 누구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입니다. 이 본질의 믿음, 이 본질의 복음 정말로 붙들 수 있는 올 한 해 이 신년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절대로 심플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복음은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음식이 어떤 분들한테는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에 여러분의 듣는 메시지의 그 깊이와 영적 실력을 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이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무장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로마서는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모든 성경의 책들 중에 가장 빛나는 보화다라고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쭉 통과하게 되면은 그 안에 빛나는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이 복음의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한, 이 로마 교회에 대한 남다른 아주 깊은 애착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말로 그가 깨달은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을 정말로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른 이 복음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이 복음으로 로마 교회가 변화되게 되면은 엄청난 그 핍박과 엄청난 박해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로 온갖 박해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저들에게도 more than a conqueror,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복음의 힘과 능력, 아니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로마가 변하면 세계가 변하는 것이고, 세계가 변한다는 것은 세계 복음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말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깊이와 영적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우리 1장 우리 13절, 14절, 15절을 이런 맥락 속에서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다 같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를 전하기를 원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 나오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위대한 말씀이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른 복음, 바른 복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여유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복음을 저들은 들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복음을 제대로 들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전반에 걸쳐서 정말 저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참 복음을, 바른 복음을 이 로마서에 걸쳐서 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최고의 이 보화와 같은, 성경의 최고의 보화와 같은 이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기 시작했고 나누고자 하는 이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8장은 또 많은 학자들이 보화 중에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또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제가 한국에 섬겼던 서울사랑의 교회에서는 32주간의 제자훈련을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죠. 그 다음에 32주간 제자훈련을 정말로 타이트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 또 32주간 한 해는 사역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자훈련과 같은 것인데 사역자, 소굴을 믿어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역훈련이라고 하는 시간을 32주간 합니다. 여러 훈련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가 뭐냐면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성령론에 대한 그 훈련 공부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모두가 외워야 됩니다. 로마서 8장 외워야 됩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하나 했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는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을 통과해서 로마서 8장을 신비에 새기게 되면은 여러분, 모든 어떤 영혼, 어떤 상황,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핸들할 수 있는 복음의 그릇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적어도 5,000번 정도는 외워야 이게 외워지거든요. 저도 아내랑 같이 그냥 밤마다 걸으면서 계속 외우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이요,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귀한 이 말씀인 것이죠.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 성도 여러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시 들어야 되는 이 복음 중에 이 복음의 귀한 메시지를 영적인 귀를 기울여서
모두가 함께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more than a conqueror, 내 자신의 그동안 극복해보지 못했던 모든 상처와 극복하지 못했던 나의 피해의식과 내가 극복하지 못했던 이 복음의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첫 강론이죠. 더 이상 정죄함은 없다. 더 이상 정죄함은 없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서 이 복음의 확신에 찬 그러한 톤으로 이 제목의 말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들에게 귀한 메시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의심이 날 정도로 믿기가 도저히 힘든 이 엄청난 이 선포적인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것이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8장에서 말하는, 여기서 정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무게가 있죠. 예. 이 법이 무섭지 않습니까? 예. 헬라어는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타크리마,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드러난 죄, 드러난 죄에 대한 유죄 판결, 드러난 죄에 대한 유죄 판결, 법적인 유죄 판결입니다. 그에 따른 법적 형벌을 가리키는 단어가 정죄함,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There'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은 결코 없다.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죄함이라고 하는 이 율법적 사고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에 살면서 스스로의 죄의식에 빠져서 힘들었던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거듭짓는 죄, 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그 사람을 정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한다면은 당신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전제를 깔고 로마서를 쫙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을 붙여서 이 정죄함, 율법이 얼마나 우리를 정죄하게 하는지 그 정죄함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정말로 적용하고 내가 자유하고 이렇게 산다고 할 때에, 근데 이것이요 정말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의 첫 단추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정죄합니까? 예, 서로에 대해서. 가정에서도 그렇죠. 사회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정죄함으로 가득 찬,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유죄 판결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는 그게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가능한 것일까? 도대체 가능하냐고요, 이것이.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예수를 오케이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날마다 생각으로, 날마다 말의 실수로 죄를 범하는데, 아니 정죄함이 없다니요. 정죄함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니요. 가능한 걸까? 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죄 판결, 그래서 죄인 카타크리마로 법적인 형벌은 죄인으로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저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눈물이 메말랐다면 다시 복음의 귀한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우리는 은혜와 감사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참 복음, 바른 복음, 우리가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로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는데 도저히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포인트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 이 두 가지 포인트와 그 다음 구절 몇 구절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완성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의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이러한 내용이요, 이 복음과 믿음과 율법과 관계에서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8장에 들어오면서 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것에 대하여 3절과 오늘 본문 4절에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음식이 딱딱하다가 좀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영혼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율법을 존중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살 때에 그런 마인드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얻은 결론은 뭐냐? 야, 아니야, 불가능해. 율법으로서는 이 정죄함에서 완전히 율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릴 때부터요, 이 율법 문화 속에서 자란 자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정말로 흠이 없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가멜리안 문화라고 하는 최고의 하버드 법대가 제일 좋습니까? 아무튼 그런 가멜리안 문화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누구보다도 다 법에 대해서는 가장 능통한 그러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사도 바울, 저는 예수를 알기 전에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지켜내므로 나의 신앙이,
나의 경건함이,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더 이렇게 위격으로 점점 올라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최고봉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던, 율법을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말하는 613개의 그 율법과 그 다음에 계속 가지치기 나온 모든 것까지도 그는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율법 속에서 매여가지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남들 보기에도 대단해. 야, 저 청년 사울 대단해. 미래의 종교 리더감이야 라고 생각했고, 본인도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가 되기 위해서 이 율법 문화 가운데에, 종교생활 가운데에 최고봉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신만만하게 종교생활하는 것이 그에게 교만이었다는 것을 그는 모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높은 산 고지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최고봉에 이르려고 했던 자였었어요. 네,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저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목적은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그 스탠다드로서 살아가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축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율법 가운데 있다는 건 모두가 압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의 죄악성, 껍데기의 종교성, 이것이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교가 무성하고 거기에 모든 율법들이 계속 개발이 돼서 문화 가운데에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너무나 미스디렉팅,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갔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율법은요, magnifies our sin.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율법에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죄를 깨달아야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한 바였었는데,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 슬픈 것이 뭐냐면은 이 종교인의 특징이죠. 그 방향으로 가질 않죠. 죄를 깨닫게 됨으로써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자이구나, 율법에 비추어 더 겸허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나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찢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경험함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정반대의 마인드로 사람들이요, 내가 잘 지키는 율법에 집중해서 자꾸만 자기의 의가 키워져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자꾸만 정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나?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가지고요,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죄인지를 모르면서 더 뭔가를 보여주려고 율법의 메인 신앙으로, 행위신앙으로 나아가는, 자꾸만 자신의 의를 자기가 지키는 것에 포커스해가지고 의를 키워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미스유즈하는 거예요, 율법을. 정죄할 뿐입니까? 심지어는 율법에 의거하여 죽이기까지 하는 이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당연한 것이야, 양심의 가치도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거룩한 뜻의 이름 아래 저희들을 다 죽이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똑같이 행하던 자였었어요. 의기양양했어요. 율법에 의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고
매를 가했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율법 때문에 스스로 의롭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뒷배경에서 로마서가 쫙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법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는 일이요,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타락한 교만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인데,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율법에 이루신 십자가에서의 모든 도에서 멀어져서 자신의 이 교만한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울이 율법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율법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너무 달라졌어요. 율법이 없다가 아니라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율법을 해석하는 마인드가 자세가 달라졌어요. 또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그가 말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 전에는 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 의기양양해서 내가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한 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대할 때마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율법을 대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율법에 의해 이르지 못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완전히 죄인 중에 개수다라는 것.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벌벌벌 떠면서 하나님 엎드리는 사람은 바뀐 거예요. 변하지 않아, 변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 율법 왜 내가 잘 지키는 것 때문에 남들은 못 지키나 이거는 잘하기 때문에 왜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것을 몰랐다니까요. 이제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동안 내가 지킨 율법들, 의시되고 교만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예수 안에 죽게 되고, 율법의 바른 정신, 죄를 깨닫고 이것도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내가 나약하고 한심한 연약한 저주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인 것을 그는 율법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렌즈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8장에 들어오면서요, 이 7장의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7장으로 마무리하면서 8장으로 들어와서 1절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 7장의 특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율법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바뀐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뒷부분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나? 자, 우리 21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율법 안에서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런 마음 누가 없나요? 근데 뭐예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전에는 몰랐죠. 지금은 알아요.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25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와,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율법을 보는 대하는 태도. 과거의 사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율법을 볼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안에 이 정말 곤고한 죄인인 것을, 이 사망의 몸에서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율법의 절망을 본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믿는다고 했지만 그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철저히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야, 하나님께 감사.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율법에서 얼마나 교만 가운데 사망에 버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또 지킬 수 없는, 저는 지킨 것까지 의심했지만은 지킬 수 없는 너무 많은 것들, 이 독약 한 방울만 마셔도 아무리 물이 깨끗해도 다 죽는 건데, 야, 이런 것이구나. 철저히 깨닫는 것이죠. 전에는 이 괴로움 자체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성령의 법이 없었으니까 육신으로 종교의 영으로 섬겼으니까 이 정도면 나는 괜찮지라고 하는 아주 딱 견고한 의로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 것을, 진노의 죄인인 것을 못 깨달았거든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새로운 법이 그를 주관하니까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탁 초점을 맞추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 이 율법과 관계돼서 이 성령의 렌즈가 다시 그 율법을 보게 하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정죄함이 없다는 선포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곤고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말씀했지만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지배하고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의 죄를, 얼마나 깨끗한 신부가 있어요.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었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주례를 참 많이 했었는데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배가 고프니까 이 자매가 이제 교회 도착하기 10분 전에 만두는 꼭 간장에 찍어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간장을 찍어 먹다가 간장이 그냥 이 웨딩드레스에 탁 떨어져 퍼진 거예요. 도착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기겁을 해가지고 어머머머 나 어떡해, 나 죽어. 왜냐면 가장 웨딩 드레스에 지금 만두를 먹다가 간장이 그냥 차에 브레이크를 밟았겠죠, 누가? 쏟아진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똑같아요. 성령에 민감한 삶,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 신앙 좋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얼마나 겸허한지 몰라요. 왜? 내 안에 죄를 발견하니까. 그 렌즈가 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에 뭐 하나가 탁 묻어도 미칠 것 같잖아요.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냥 옛 거짓 옷 입고 막 해다가 만두 먹다가 김치 흐르고 뭐 간장 흘러도 괜찮죠. 워낙 더러운 옷 입고 다니니까. 옛 죄악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죄를 져도 티가 안 나요. 스스로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왜? 그냥 항상 그 옛 옷 입고 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얀 신부, 거룩한 신부 된 사람들은요, 죄 하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치 않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좀 제가 이거
딱딱한 음식이라고 그랬죠. 율법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복음과 연결해야 되고 성령과 연결해야 되니까.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3장 율법에 대한 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의 궁극적인 기능은 뭐냐? 모든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율법의 궁극적인 기능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라 공고한 나는 죄인인데, 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율법을 제대로 성령 안에서 이해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마치 몽학 선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이 그럼 이해가 될 텐데,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 행위는 거룩한 것이 우리 인간의 교만함,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던 방향에서 잘못 갔다 그랬죠. 지금 교회 생활도 보면은 본전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본전,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거 되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큰일 나요, 그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그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또 행한다고 해도 그 교만한 우리 모든 인생. 그래서 결국은 딱 보니까는 하나님 보니까 율법 때문에 다 망하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율법 때문에 망했으면은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예수님 당시 때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파가 다르지만은 다 법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볼 때에 칭찬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당을 다 덮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말한 대상들은 다 율법에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자들이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 모든 이 저주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complete. 이 율법의 이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너희들을 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 안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복음 안에서 완전히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율법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율법을 담당했다. 내가 율법을 지켰다. 내가 율법을 완전히 행했다. 그 누구도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행할 수 없는 그 컴플릿한 율법을 내가 다 지키고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저주의 속량을 받아서 다 지심으로 이 율법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완성하였다라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법과
이 해방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법적인 용어 차원에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단 이 첫 번째 포인트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율법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모든 율법과 관계된 강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끊임없이 전하는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계속 오늘 이제 우리가 8장 대하면서 로마서 여러분 많이 관통하게 될 것인데, 로마서 13장 8절, 13장 10절을 우리 결론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13장 8절에 어떻게 바울이 로마 율법에서 결론을 짓냐면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사랑밖에 없어요. 정죄함은 없어요. 정죄함의 반대가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사랑과 용서의 반대는 정죄함이에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10절에 뭐라 그래요?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니라 라고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년 반 동안 김학진 목사는 계속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니에요. 무슨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정죄하니까. 우리에게 정죄가 많을까요? 사랑이 많을까요, 여러분? 예? 대답해 보세요. 정죄가 많아요? 사랑이 많아요? 예?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의 진리를 너무너무 잘하고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예? 끊임없이 정죄하고 정죄하면은 과연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주관하고 있는가?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니까, 잘못된 복음이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우리 주님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십자가가 율법의 저주로 다 받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고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 율법 문화,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때려잡아 죽이잖아요. 물어보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너무나 정확하게 말했어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다. 가늠한 여인 잡혔어요. 예수 앞에 데려왔어요. 모세 율법은 때려잡아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가늠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예수님이 창 지가 말하는 사랑 어떻게 하나 보자. 트랩을 하기 위해서 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쫙 주위에 둘러쌌어요. 살게 등등 해가지고. 정죄함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행동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다 때려잡아 죽여야지. 이 여인 완전 비참하게 죽여야죠. 이 화낭 XX.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앉으셔서 몇 자 쓰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고 쳐라. 아무도 돌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정죄함의 영으로 가득 찼던 저희들이 다 하나 다 떠납니다. 이 여인은 혼자 벌벌 떱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 평안히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sin no more.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이 여인을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것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거 외에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연결해서 그럼 도대체 성령의 법은 뭐고 이 사망의 법은 무엇인가? 이 법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죄함은 없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복음의 기본인 십자가를 대하는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이게는 한 채 양보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 성령의 법이 이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인도할 것이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